날씨의 변화가 오고 힘든 것도 다 누구 탓이에요? 사람 탓이죠. 자연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살았다면 훨씬 더 좋은 살기 편한 그런 세상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몰라. 근데 그 인간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 자체가 소지구와 같다. 그래서 지구가 이 생성되고 살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몸이 똑같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다는데, 소우주는 나를 얘기하고 대우주는 이 우주의 전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이렇게 태어나게끔 주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그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존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기까지 우리는 정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세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알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정말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느끼고 굴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도 우리는 감지도 하지 못하지만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와 복을 주시고 고통과 행복을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결국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예수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면 그건 미련하다. 말은 미련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이미 심판이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길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라. 야,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뭔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고 뭘 믿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헛했고 결국은 멸망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오직 그는 자기 생애를 다 포기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우리 귓가에 어른거리고 남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먼저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너를 부인했을 때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얘기하냐면 이 나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십자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마음으로 사랑이 이루어진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만들어라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은 결국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아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셨단 말이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1차적인 십자가예요. 내가 부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1차적인 십자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는 거라는 겁니다. 왜? 내가 부인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다 내 뜻대로 산 거라는 거야. 그죠? 죽어가면서 먼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 게 다 내 뜻대로 산 게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 십자가를 이루는 것은 내가 죽기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삶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또 너도 나처럼
이 말씀에 의해서 네가 부인이 되고 죽어야지만 너도 십자가를 이루고 간다. 이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고, 두 번째는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에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부인이 되고 내가 십자가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이 됐고,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이거예요. 나를 부인해 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십자가야? 내가 해야 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인되지 않고 지금 작아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은 결국 미련하고 망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부인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야.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자신도 부인이 되는 게 되고 십자가도 짊어지는 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부인했을 때만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없을 때만 들어오신단 말이야. 나를 비웠을 때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결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증거를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이 빛과 생명을 너희가 영접하게 되고 이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영접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칭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광. 그게 무슨 영광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접하고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금 내 안에 삶으로 그 십자가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 만든다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느냐. 이 말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만드는 건 또 내가 만드는 거죠.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세기에 보면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줄 알고 착각하고 사니까 그렇지, 본래 하나님은,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정말 가장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 희열과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 근데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을까?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 제 궤변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인간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과 그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어서 주관하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뭘 해야 돼? 뭘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뭘 하고 살아야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장 복된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도는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복음이 뭐야?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야. 복된 소리는 뭐야? 그것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럼 뭐예요? 정말 올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사람같이 사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게 보기가 좋아. 사람이 봐도 보기에 좋아.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을 한량없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받아서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가 혼자 잘나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다 뒤집어서 사니까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슬프니까 어때?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내가 나로서 태어났느냐 이거야. 그러면은 그 존재 여부가 나는 나로서 내가 잘난 체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와 뜻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그의 뜻과 그 정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살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돌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그 기쁨의 에너지가 내가 100이라면 막 120이 되고 200이 되고 300이 돼서 이것을 나눠주고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다 지배하고 있는 이 햇빛에 대한 감사. 그 빛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오늘도 오다 보니까 얼마나 더워. 차에다 에어컨을 켜고 오는데도 나는 얼굴에서 땀이 줄줄줄줄줄 나더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줘서
우리가 겨울은 좋아하고 여름은 싫어해. 또 봄도 좋고 가을도 좋아. 근데 내가 그런 겨울만 살 수 있어. 봄, 여름만, 가을만 살 수 있어. 여름도 살아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또 여름이 뜨거운가? 봄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니까 또 태양빛을 받아야 그 과일도 맛있고 벼도 있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근데 와줄 땐 좋았단 말이야. 근데 비만 맨날 365일 와봐. 어떻게 돼? 하나도 못 먹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다가 또 햇빛이 나니까 그 열매가 또 익어가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어떤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적인 이런 어떤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빛으로 빨아들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익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이가 먹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우리가 익어가는 거라고. 늙었다 소리만 해봐. 익어가는 거야. 아름답게. 이와 같이 우리의 내적인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건 맨날 벌레나 짐승처럼 저밖에 모르고 지 안에서 맨날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그 속에서 사는 거야. 정말 감사하고 마음으로라도 뭘로라도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살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삶이 행복해지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덥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 이게 모든 만물을 익어가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근데 성경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른 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열매 맺어 갈 때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열매를 맺어가는 거거든. 근데 또 이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고 또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가 부인됐을 때 오시고 그 오신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면 그게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 잘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 잘 되게 도와주고 둘도 그건 두 번째야. 둘은 하나만 제대로 해. 하나만. 응? 하나만 제대로 하면 자기 구원의 완성은 이루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30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쩌면 이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가기가 힘듭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그냥 다 돌아가고 4명 남았대 지금. 목사님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고 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얼마나 견디기 어렵게 이렇게 가시는가를 이제서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야. 얼마 전에는 또 그 자기가 잘못된 거를 책망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삐져가지고 또 한 사람이 안 나왔대. 그래서 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소식도 없대. 그냥 떠나갈 것 같다는 거야. 막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전화가 와서 테이프를 듣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소수가 간다 한들 자기가 이 말씀을 지키고 가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도 이렇게 가겠다고 이런 이제 내용의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숫자에 개의치 말고 내가 한 사람 이 말씀을 지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떻고 세 사람이면 어떻고 너무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자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안에 이룬다면 우린 너무 많은 거죠 사실. 너무 많은 지금도 사실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수님도 12 데리고 가다가 하나가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그렇게 됐지만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우리의 삶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십자가의 도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야, 자기 존재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정, 교회, 저 사회 바깥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그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훈련장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정말 갈 수 있느냐? 그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잖아요? 뭐 누구 탓. 누구 탓이 어디 있어? 내 탓이지 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생을 사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언제든지 부인하는 마음만 있으면 상대를 볼 수 있어요? 나만 보게 되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뭐야?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 이웃에게 단 한 명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 자체가 복된 삶이지. 그렇게 되면 끝이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고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야. 그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알기만 한다면 이게 제일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개개인이 그걸 느끼느냐 이거야. 야,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이 또 나는 또 나중에 또 나도 또 자식을 사랑할 거 아니겠어? 그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이치야.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이치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이치만 그냥 터득을 하면 자동적으로 올바르게 살게 돼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손해지니까 이 이치를 다 깨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야. 이 이치만을 지킬 수 있다면 인간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깨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고통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순리대로 살자. 순리대로 살자. 순리가 뭔데? 순리가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모든 현실이 나에게 비춰지는, 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다 내가 헤쳐나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나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줬을 때 그 순리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평안과 진실과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갈 때, 또 알아질 때 한 번 살아보고 두 번 살아보고 자꾸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질 때 그런 어떤 욕심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사심이 다 저반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도 행복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놨을 때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내가 뭘 생각하고 주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불편하게 되고 삶이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빨리 그런 걸 터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거라는 거를 터득하게 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살게 되죠.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뿌리잖아요.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인간의 뿌리야, 뿌리. 그 뿌리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느냐. 자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탓을 할 게 없어. 그래서 남의 얘기하고 남 불평불만하는 거는 그거 다 잘못된 거야. 그 자기 속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거야. 자기 삶에 만족하니까 충실한 거야. 자기 삶이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를 자기가 느끼고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삶을 자기가 또 더하기가 되고,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이제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십자가는 그럼 뭐냐?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 결국 죽는 거야. 그냥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어떻게 좀 죽어보실래요? 오늘부터? 그러면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결국 내가 살기 위한 것도 내가 죽어야지 사는 거고, 남을 살리는 것도 내가 또 죽어야 또 살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고? 내가 태어나서 영원히 못 살게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그 죽음은 네가 그렇게 죽어야만이 네가 영원한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거고 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혼이, 응? 그게 생명이야. 우리 인간의 생명. 내가 지금 숨 쉬고 이러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혼을 집어넣어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 응? 근데 그 혼이 우리 육신 안에서 뭘 위해서? 이 육을 위해서만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지옥행이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우리 안에 만들고 내가 진짜 십자가를 그게 짊어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 응?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반성해야 돼요? 회개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냥 지금까지 까꾸로 했고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죽기 위해서 이제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또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응? 내가 죽었으니까 또 죽이는 거. 그래야지 또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거야. 뭐지? 도마복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젠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잡아먹어야 네가 산다. 너가 잡아먹히면 너도 같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도마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사람이 사자가 되고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으면 그 사자가 사람이 된다. 사실 예수는 제자들을 잡아먹은 거야. 응?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한 얘기.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잡아먹혀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정말 그 지혜가 무궁무진해요.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속해 있는 아주 지극히 티끌과 같은 작은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자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결국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이 길을. 아시겠습니까? 네.